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많은 시대 속에서 교회가 먼저 사랑과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절제, 정의를 향한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남은 날들 또한 주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 경로들을 통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준비하며 섬긴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기독교회에서 인사할 때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승리하세요. 승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승리라는 표현을 하면 어떤 대결이나 어떤 경기나 여기서 이기는 것이 승리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떠한 승부에서 경쟁하는 상대에게 이기는 일 또는 이김을 뜻하는 말, 이게 승리예요. 우리는 축구 국가대표 한일전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보통 우리 교인들은 이 승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모든 일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거, 이걸 승리라고 표현해요. 승리하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리세요 뭐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리하세요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잘 모르고 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하세요 이 말은 오늘도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잘 죽으세요, 예수 안에서 잘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승리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승리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다 만사형통하세요 뭐 이런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거죠. 시험을 치르러 가는 교회 학생에게 오늘도 승리해 뭐 이렇게 표현하죠. 또 취업 면접 가는 우리 청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승리해라 뭐 이렇게.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이제 PT를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성도님 오늘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사실 승리는 잘 죽으세요. 당신 오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 말은 한 주간 잘 죽으세요 이 말이고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 말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죽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순교한 이유가 뭡니까?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죽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순교한 겁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왜 죽게 된 거냐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죠?
승승장구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승리 아니냐고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스데반 죽였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스데반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스데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실 때 니들이 나를 조롱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막 불로 심판하고 막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안 그랬다고요. 로마 군사들, 군병들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먼저 진급하는 거, 이거 승리한 거죠. 네. 그게 이기는 거고, 수험생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 이게 이기는 거고, 남들 다 진급하는데 혼자 진급 못하는 거, 이거는 이런 논리로 말하면 패배한 거죠. 우리는 신앙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신앙을 외면하는 것이 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에게서 좀 승리를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의 배경을 봅시다. 자주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에 임하여소서. 이 메마른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노래한 가사처럼 말이야.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이 사람들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 뜨거워서 그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필두에 바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찔려 회개하고 어찌할꼬 합니다.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어찌할꼬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역사.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 아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자기들이 잘못된 격이 되잖아요. 그죠? 로마를 등에 업고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잡아 죽여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전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막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막 구제하고 도와주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그 집사를 세우는 조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7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어요. 자, 그래서 스데반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 지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돌에 맞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거짓 증인을 내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대제장들이 거짓 증인 내세워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내가 이런 소리를 저 스데반한테 들었다. 그리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사람을 사가지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악해지려면요. 아이고 뭐 특히 돈으로 이 음해하는 거 결국은 사람을 사서 이게 중요해. 이게 사람을 사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에 끌고 와가지고 이 스데반을 음해합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했죠. 대제사장은 이제 재판관이니까 스데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그걸 뭐라 해야 돼요? 아닙니다.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 이미 소용없죠. 이 말이 이미 사람들이 다 담합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해가지고 음해한 건데 뭐 그런 말이 이미 스데반은, 그래서 스데반이 뭐래요?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을 거론해요. 여기서 요셉을 거론합니다. 모세를 거론해요. 여러분 이 7장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쭉. 그러면서 다윗, 솔로몬, 예수님까지 언급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목이 곧고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진짜 목이 곧은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었으면 아이고 어떻게 아니 예수님이 구원자셨구나. 아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나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강팍해진 거죠. 강팍해져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복음 전하면 듣질 않아요. 이미 눈 닫고 귀 닫고 듣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있어요? 마음에 찔려요. 맞는 말이거든. 마음에 찔립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걸 알겠어. 자기들도 알겠어.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마음에 찔렸어요. 누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찔렸는데 어찌할꼬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54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고요. 스데반은 어떤 방언을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 상황에 지금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음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변명도 차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100%인 사람은 다가 아니에요. 다 성령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를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치하니까 나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가장 중요한 현상이 내가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나가 없어, 나가. 내가 이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나는 없어요. 내가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없고, 성령의 방법,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 내 방법만 나오고 내 생각만 나오고,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에게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했다고요. 야, 이게 아니 물론 뭐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하고 찬양 중에 성령 충만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다 죽이려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아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2026년이 다가오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해지셔서, 이게 이제 걱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한 것에 대한 걱정. 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니 내 삶도 주께 드릴 것 같고,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야 될 것 같고, 내 돈 통장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부담감 있죠, 여러분. 과거 70년대, 80년대라면 그런 부담감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 2020년대에 그런 부담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분별력 있는 원영호 목사가 있으니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겠다면 내가 도시락 싸서 말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내가 말릴 테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충만해지세요. 2026년 성령 충만해지셔서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뭘 보느냐가 뭘 하느냐를 결정해요. 내가 보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 기도하는 부모를 본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부모를 본 자식은 말씀 묵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안 보면요, 아무것도 결정 안 합니다. 스데반은요, 지금 자기 입장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자기 입장이 뭐예요? 나 이러다가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지? 아유, 알았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럼 살아나가는 거지 뭐. 내가 억울해. 아니면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려.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뭐 논쟁하고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스데반은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어떻게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저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봤어. 그냥 우리도 하늘을 봐야 돼요. 맨날 사람들 보고 돈을 보고 평가를 보고 이런 거에 예민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2026년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거지. 그래서 하늘을 보니 뭘 봤어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 대부분 보통 예수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서 계신 걸 봤대. 왜 서 계실까요? 뭐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은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버선발로 스데반을 맞이하러 가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계신 거지.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 하늘나라 오실 것을 아셨던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저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 표정이 어땠을까? 예수님,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표정이 기가 막혔죠. 그런데 그 표정에 이 제사장들, 이 유대인들 열받았겠죠. 잘못했습니다.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할렐루야 천국을 살고 있으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쳐 옷을 벗겨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죠. 그리고 사울이 주도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건 어떨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죽었을까? 돌로 쳤다? 그럼 뭐 다리도 부러졌을 것이고 머리도 피투성이가 됐을 것이고 눈탱이 밤탱이 됐을 것이고 죽었다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전 여기가 너무 가슴이 애립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저들의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이거는 여러분 가능할까요? 음해하고 죽이려고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냥 죽였어. 나를 죽이는 사람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것도 스데반 뭐 성령 충만해서 안 아파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있는데 야, 진짜 난 이것까지 안 되는 건가? 그러니 여러분, 말로 나를 죽인 사람들 있죠. 저 아주 진짜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를 다 변호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진짜 저는 한심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고요.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도 실패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경기가 다 끝나야 승리냐 패배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다 끝나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요, 어떨 때는요, 뭐 전반 45분 끝나고 후반 45분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시간, 인저리 타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중단되었던 시간만큼 더 추가해서 주는 시간. 그래서 인저리 타임이에요. 추가 시간이죠. 이 추가 시간에 골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추가 시간에 승패가 나요. 승패가. 네. 막 10초 남겨놓고 골 넣고 막 세레모니하고 삐 끝납니다. 인저리 타임에. 더 심한 거요. 농구요. 농구. 요즘은 사람 농구 잘 안 보죠. 한때 농구가 진짜 기가 막혔는데 말이죠. 농구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 끝났어요. 1초, 2초 남겨놓고 막 돌아가잖아요. 막 5, 4, 3, 2초 남겨놓고 골이 들어가. 그래서 승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버저비터라래요. 버저비터. 그 농구 경기가 이제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있는데 끝났다는 거를 표시하는 그게 버저예요. 버저. 예, 이게 버저를 누른다 그래요. 그 버저를 누르는 거죠. 자, 버저를 누름과 동시에 들어간 거지. 골에. 그러니까 이미 던진 거지. 그런데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막 그냥 막. 아이고, 이것도 해외에도 많죠. NBA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버저비터. 우리 인생은 버저가 울리고 나서 종료 휘슬이 불리고 나서야 승리인지 패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당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궁금하죠? 순교 이후에 어떻게 됐나? 스데반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스데반을 또 언급해요, 여러분. 스데반을 또 언급한다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앞에 있어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야, 예수 믿고 지금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런 우리가 저렇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겠구나. 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야, 도망가자. 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기 싫어서.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을 다 어디로 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뭐해? 예수를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베니게에서 복음 전하고, 구브로에서 복음 전하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갑자기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 거지. 누구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헛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 박해가 도리어 복음이 속히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열매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라고요. 결국 스데반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승리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도 봤어요. 하늘을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우리가 맨날 보는 게 무슨 뭐 드라마고 뉴스고 돈이고, 하나님 영광을 언제 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스데반이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인간이 보는 가장 거룩한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뭐예요? 말씀 보시고 또 뭐 하다못해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구하면서 하늘의 것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것에. 예수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알리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셨어요? 이거 고민하는 교회,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 아닙니까? 그러다가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결국은 승리의 비결이라니까. 여러분, 돌 맞아 죽었기 때문에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내 시간을 하늘의 것을 위해 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물질을 하늘의 것을 위해 쓰면 승리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12월입니다.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시고 관심을 복음 전하는 데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할까? 우리 스테반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는 12월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우리 등대교회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모두 승리케 하실 그런 여러분의 날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